북쪽 지파의 실세인 이 아브넬의 권력력에 대해서 또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복수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시종일관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왕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그는 북쪽 지파들의 장로들의 총의를 규합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언약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다윗에게 복속되자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도 알립니다. 베냐민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또 베냐민 지파는 왕가입니다. 사울 왕가. 이스보셋 왕에게도 통보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들의 부하 20명을 대동하고서 다윗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은 치밀하게 조약 체결을 위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진심으로 통일왕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겉으로 좋게 포장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넬 일행을 환영합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는 찰나입니다. 자, 아브넬은 북쪽 지파들도,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한 것은 북쪽 10지파를 가리킵니다. 북쪽 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총의를 결의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모였을 때에는 통일왕국이 성립되고 다윗이 통합 왕이 된다는 그런 조약을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과 함께 수립할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에 아브넬은 이 모든 약속을 하고서 헤브론을 떠나서 다시 베냐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헤브론 북쪽의 시라 우물가에 당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요압이 등장하죠. 요압은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그가 이끈 군대가 전쟁에서 전승하고 전리품을 가지고서 크게 이기고 개선을 합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 귀뜸을 해주기를 아브넬이 진작에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서 요압은 격분합니다. 자, 왜냐하면 돌아가는 판세가 아브넬이 원하는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이 득세하는 자체가 분노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생 아사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복수심을 가지고 행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사엘이 자신이 빨리 달린다는 자신의 특기를 믿고서 조금 무분별하게 행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심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 계속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군사령관으로서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자, 또 다윗 왕도 그를 환영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압도 자신의 복수심만을 앞세우면서 대의 명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입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복이 갖춰야 될 자질이 부족한 상태죠. 자, 이처럼 한 나라의 문제, 한 모임의 문제는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대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당장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다윗 왕이 순진하게 아브넬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요압은 기어이 여기서 선을 넘습니다.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는 신하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을 넘습니다. 다윗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독단으로 아브넬에게 속히 전령을 보냅니다. 그를 다시 헤브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뭔가 빠진 일이 있다고 말했겠죠. 이것은 그를 살해할 의도였습니다. 다윗 몰래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자, 요압의 행동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군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도 순수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이 다윗의 휘하에 있는 것은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만 오르면 무엇합니까? 그 아래 신하도 옳게 행해야 할 것인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아브넬과 요압, 모두 자신의 욕망과 복수심에 빠져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난관을 뚫고서, 이 모든 위험 요소를 뚫고서 다윗은 기어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악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의도를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아브넬과 요압은 불순한 동기에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그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맹점, 그들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교만했죠. 또 타인의 애통함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졌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눈에 요압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위협으로 작용될 것을 꿈에도 꿈꾸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요압의 독단적인 행동은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상관의 불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을 따라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 그들의 근시안적인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 자신의 동기가 선한 동기인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동기인지를 우리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선한 동기로 행할 수 있기를 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